하나님 아버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생명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른 아침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만큼 믿음에 살게 하시고 이만큼 확실한 소망을 지니고 오늘도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을 오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베풀며 살고 도우며 살고 위로하며 살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오니 이 귀한 축복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곤두박질하는 것 같이 마치 벼랑에 서는 것 같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본래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이 모든 격동이 변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오늘도 안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길에 나설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모든 파멸이 오고 있건만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도 안심하고 주를 찬양하며 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기적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와 함께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이제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다음은 얼마라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사방에서 굶어 죽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재난을 당합니다. 이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결코 이 소식으로부터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을 주님 주장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지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철의 장막에서 깊은 곳에서 숨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몸과 마음, 물질, 정성 다 바쳐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은총을 더해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내 뜻을 찾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축복에 그 은사를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처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자가 본이 되게 하시고 뒤에 믿는 자가 하나 되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진실을 찾고 정의를 찾고 바르게 한다고 하고 개혁을 외치지만 단 한 가지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로 인하여 실족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주님 함께 하셔서 어서 속히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사람의
간사한 생각, 당리당략, 사리사욕 다 버리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을 배울 수 있고 성실과 부지런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하옵시며,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진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치도 되고 경제도 되고 교육도 되고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사 그 고난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깊은 탄식에서 건져주시고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양실조로 인하여 쓰러지고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을 오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은혜로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특별한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를 섬길 때 주님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로부터 20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해 아래서 늘 큰 환난에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못해 선즉 또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자니 어떤 일이 왔던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평생의 수고를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도 저의 분복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그 부여와 주사 능히 그 중에 복을 받아 수고함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그것은 큰 관념치 아니하니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설교입니다. 우선 대단히 깊은 지혜와 또 통달하는 그 관찰력과 그리고 특별히 그 깊은 간증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사람들이 하는 수고가 다 헛된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 그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헛된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내 인격을 무너뜨리고 또 나로 타락해 하고 나로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려운 형편을 많이 겪고 산 사람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돈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한다 하는 것이죠. 우선 이 재산을 지키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가끔 여기 그 텔레비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만은 증권 시장에 그 증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진에 나온 걸 보면
올라갈 때는 아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내려갈 때는 그냥 아주 얼굴이 다 썩었어요, 보니까. 아주 죽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보드판을 이렇게 보면서 지하는 분, 정말 거기 앉아있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도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참 거기 환한 얼굴이, 그런 얼굴빛을 볼 수가 없어요. 증권시장의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결국은 다 이거 돈 있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았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이것이에요. 이 재물이 나를 이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땀 흘려 모은 돈인데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해야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바로 며칠 전에도 보니까 참 어렵게 그러니까 행상을 하면서 돈을 모은 분이 꽤 많은 돈을 서울대학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기증을 해서요. 불쌍한 사람들 치료하는 데 도와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두 번째는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가지고 있을 때가 느낀 게 아니에요. 돈을 선한 일에 쓰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고 돈의 가치를 느낀 거예요. 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재물을 자기에게 해하도록 지키는 것이라. 자, 어떤 방면으로 재물이 나를 해하는 겁니까? 자, 먼저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이 돼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강도 만나면 어떡하나,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게 문제죠. 또 심지어는 친구를 잃어버려요. 이 재산 때문에 이 돈 많은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없어요.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친구는 있어도 진정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친구가 없어요. 이 돈 때문에 혹시라도 누굴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내 돈에 손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눈으로 보거든요. 그런 생각하면서 지나니까 그 친함이 진정으로 지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자식과의 관계도 잘못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겠는데 자식들도 부모님의 재산 저거 얼마나 내가 갖게 되겠나 그거 신경 쓰고 앉았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다 강도처럼 보여요. 내 재산만 탐내는 것 같고 뭐 어디서 조금 친절하게 요거 또 내 돈을 더 많이 타내려고 알랑거리는구나 보고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가난한 사람이 작은 음식 하나를 놓고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러한 진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유서부터 미리 써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줄 것은 요것뿐이다. 내 재산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쓸 거다.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여기까지가 내 거다. 미리부터 딱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탕자처럼 말이죠. 저 아버지가 언제 죽을라나 그래야 그게 내 거 되겠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재산이 없으면 이런 일 없거든요. 제가 한번 어느 장례식에 갔을 때입니다. 바로 옆방에서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그러니까 유산 때문에 그런데요. 제게 말해주는 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해줬습니다. 목사님 예배 끝났으니까 빨리 갑시다. 이대로 있다가는 살인극을 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지. 가난한 집에 이런 일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재산을 모으려고 애쓰지만 재산을 통해서 오는 이득도 있지만 그 이득이라는 것은 베풀 줄 아는 마음, 재산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똑바로 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재산이 자기에게 해롭도록 자기에게 자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자기 인격과 영혼을 파탄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예수 믿은 일 없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있어도. 만일에 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보통으로 잘 살고 넉넉한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내려다보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난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예수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질이 못 살면서 뭘 나에게 전도하노?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건방져요. 재산을 믿고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고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재산은 버는 데 중요하고 지키는 데 중요하고 쓰는 데 중요한데 잘못 지켜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간단하지요. 공술의 공수거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공술의 공수거를 알아야.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어떤 임금님이 세상을 떠날 때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 관을 만들 때 손은 두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내놓도록 하라. 밖으로 내놓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지내가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예? 관을 메고 나가는데 두 손이 밖으로 나왔어요. 흔들흔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어느 승려가 그에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저거 무슨 뜻입니까? 그거 모르고 갔냐? 보면 모르냐? 공술의 공수거다 이거야. 그거 한마디를 많은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 손을 밖으로 내놓고 봐라 이거. 내가 왕이다. 그러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사실 이것만 알고 살면 공술의 공수거만 알고 살아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한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벌고 빈손으로 왔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가리라. 공술의 공수거. 이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음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아주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죠.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희에게 있느니라. 그런 속에서 우리 인생은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참되게 사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8절 이하에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것은 작으나 크나 일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내가 받은 것은 전부 사명적 의미가 있습니다. 돈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건강도 축복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지식도 축복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알았으니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건강했으니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바니까 우리는 받은 바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다 그랬어요.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수고 없이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 중에서 일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죠. 생각하면 일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즐기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개업 예배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벌지 안 벌지 모르겠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일하면서 즐기게 해주세요. 이 일 자체를 즐기게 해주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 끝난 다음에 낙을 누리겠다고 하지 마세요. 수고 끝나면 벌써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그런 거로
수고 중에서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가 끝나고가 아닙니다. 수고 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언제 보면 아이고 빨리 졸업을 해야지, 공부 끝나야지, 그래서 내가 아주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지, 혹은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는데 빨리 결혼해야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중에 즐기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면서 즐겨야 돼요. 일 자체를 즐기는 그것이 복된 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즐기는 거예요. 예? 일 다 끝나고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고 중에서 이 수고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보았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고 중에서 즐겨야 돼요. 자, 우리 가끔 우리 아이들 키우죠. 아이들 키우고 수고하면서 이제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치고 이제 좀 큰 다음에 그런 거로 효도해라.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언제까지 수고해야 되냐, 뭐 이런 소리 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거 키우면서 본전 다 찾은 거예요. 벌써 뭘 또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이들을 그 키우는 자체, 수고 자체에서 미천 다 뽑은 거예요. 다음에 더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 수고하는 거고 이놈을 빨리 키워가지고 효도를 받아야지 하고 쫙 찾아가 마지막에 효도가 안 돌아오니까 원망불평이야. 아니, 효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 받을 만큼 다 받았어. 수고 중에서, 예? 수고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냐? 그걸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젖 먹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젖 먹이는 시간이 어머니로서 제일 행복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행복하고, 아주 더블로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마다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든다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행복한 거예요. 갖다 놓고 먹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또 음식을 준비하고 그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생각을 미리 하고 시장을 보고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이 자체를 즐길 줄 모르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하나는 분복이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분복이로다. 몽땅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 분복, 나누어 주신 복이 있어요. 분복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면서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항상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과거에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그 저주스러운 일이 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 젊었을 때 방탕하게 지냈으면 나이 많아서 어디가 아프든지 아프게 마련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몰랐지. 예?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 뒤에 다 영향이 오는 거예요. 예? 이것저것 여기저기 자꾸 아파지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거로 인해서 오늘 된 거 이거니, 내가 지난달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이 이런 창피 당한다. 전부 과거로부터 오늘이 있다고 하는 그런 현재를 그로 말미암은 저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하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수고해가지고 내일 복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복 받을 마음에서 열심히 수고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나 현재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앞에 어느 날이 복된 날이 있겠지. 막연하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투자적인 그런 수고를 해요. 오늘은 즐겁지 않아요. 쌈데이 언젠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계속 그날만 생각하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한 일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내가 번 것도 아니에요. 내 자격과 내 허물과 내 부족함과 이것에 비해서는 이거는 전혀 내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건강도 선물, 지식도 선물, 자녀도 선물, 직업도 선물, 오늘 하루를 가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도 이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생각해요. 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수고하는 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부요를 주시었으니 선물이죠. 능히 누리게 하세요. 누리게 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재물만 줘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 즐기는 것, 즐기도록 해주신 것. 그게 선물이에요. 즐기도록. 나는 즐긴다 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탄다. 자동차를 타고 어디까지 간다. 그것만이 선물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내 이름으로 기록해 놨다고 해서 그게 선물이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선물이죠. 즐기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을 즐기는 것, 그것도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되어지는 사건 모든 것에서 항상 수고함을 즐거워하고 그 되어지는 과정 자체를 선물성으로 이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순간순간 모든 것을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으로 주셨다.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항상 보너스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한 그릇의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내게 분에 넘치도록 주신 보너스다. 전부가 이것은 내게 주신 큰 선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떠냐?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관념치 아니하나니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받은 선물도 크니까 뭐 앞으로 더 받아야 될 것도 없고 받을까 하고 기다릴 것도 없어요.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 결론이 나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끝. 그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더 바랄 것 없어요.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해요. 지금 받는 것으로 충분해요. 오늘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설사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거예요. 광 목사라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왜요? 이 시간까지 아파서 설교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 시간까지 건강한 몸으로 일했으니까. 이게 보통 복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지식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제가 안수받은 지 지금 40년인데 이 40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새벽기도 개건하도록 했다 이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도 좋아요. 왜요? 받은 거 가지고 넉넉하니까.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해요. 그런 마음이에요. 꼭 더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럴 것도 없어요. 충분해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은 생명의 날을 깊이 관심치 않는다 그랬어요. 상관없어요. 아무 때 죽어도. 이미 다 살았으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